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메일로. 저 질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답을 모르는 질문 빼고는 다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거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그리고 뭐 여기서 하기가 좀 뻘쭘하다, 괜찮아요. 뭐 따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쪽지로 주셔도 되고, 이메일 주셔도 되고, 뒤통수 와서 탁 때린 다음에 물어보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 이 질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메일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제가 답을 안 드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답메일은 안 드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죄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담의 원죄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교리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답을 아시나요? 왜?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잖아요. 죄인이 됐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데요. 약간 불공평하게 느끼시지 않으시는가요? 그렇죠, 그렇죠. 불공평하죠. 저는 되게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정답은 저도 잘 모른답니다. 네, 근데 정답 비스무리한 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가지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끌고 와서, 이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멋있어 보이더라고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굉장히 유명합니다.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하셨어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절로 손이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everybody 예수 믿으면 뭐죠? 멸망하지 영생.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3장 10 이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군요. 이런 걸 떼창으로 할 줄 알더니. 오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얘기죠? 그 당시에 뭐 저와 여러분에게 못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네, 그 당시에 누구죠? 그 순간에 그죠? 누구죠? 나고데모가 있고 니고데모가 있죠. 네,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주 키 말씀이에요. 그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바로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뭔지 아세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지니까 병이 다 돌았어요.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잖아요. 바로 2절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를 되돌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병에 들렸잖아요. 그 당시에 기억나세요? 병에 들렸습니다. 죽을 병이에요. 자, 병을 준 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병을 주셨죠. 그렇죠? 이것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했단 말이에요. 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병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자, 병을 준 게 하나님이라면 고쳐주는 것도 한 번에 딱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어떻게 고쳐주죠? 그냥 이렇게 너네 쫙 병 걸렸어. 그 다음에 쫙 다 나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했죠? 뱀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대기 해가지고 막 갑자기 공작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뭐 하는 사람만요? 쳐다보는 사람만. 그렇죠? 이 개념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이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뭐가 가냐면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는데 다 죽어가요. 여러분들이 다 전염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제가 약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약을 먹으면 나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약을 먹으면 나은다는 이야기를 제가 병에 걸린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은 2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죠? 그렇다면 먹던지 안 먹던지 선택을 할 때에 그 저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한 얘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이야기, 믿음에 대한 얘기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제가 학생, 청소년 집회 가면 주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교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그 푸릇한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다 중학생이라고 쳐요. 중학생 공부를 하진 않고 이렇게 막 다리 떨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교내 방송이 나옵니다. 어떤 방송이 나오냐 하면 교장 선생님 말씀입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교장실에 오는 사람 선착순 5명을 한 명에 5억씩 주겠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왔다고 쳐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방송, 교내 방송이 나왔을 때 반응은 딱 2가지로 나눠요. 뭘까요? 가거나 말거나. 가면 어떻게 갈까요? 미친 듯이 가겠죠. 그죠? 말면은요. 안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어디서 이게 판가름이 날까요? 교장 선생님 말씀을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아담으로부터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이런 식의 개념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사실 이걸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한 명의 순종, 또 다른 아담의 순종으로 그에게 뭐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여러분이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들여왔다는 이야기가 시작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시작점. 죄의 시작점이 아담이라면 구원의 시작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죄가 가장 처음 발견됐을 때의 죄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죄가 뭐예요? 네? 불순종입니다. 뭘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얼마 전에 식목일 지나갔잖아요. 네, 큰일 날 짓을 한바스 먹어내서 절대 하셔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게. 네,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저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넌 죄인이다. 이거 좀 치사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좀 쪼잔하다. 그런 생각 왜 다 먹으면 다 먹으라고 그러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성숙하시군요. 전 맨날 그런 생각 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쪼잔하다. 그잖아요. 왜 나무 하나 찌질하게 무주의 주인 막 그러는데 나무 요건 안 돼. 이거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무의 의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나무가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죠? 그 나무를?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선악과. 근데 실제 이름은요. 그냥 나무예요. 성경에 나오는 건 tree. 히브리 말로 하면요. 예츠라고 그럽니다. 예츠. 이게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가 이제 그 문제의 나무인데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2장 9절에 이 나무의 정체가 처음 탁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9절. 나무다. 이 나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있었습니다. 라고 2장 9절에 나와요. 창세기. 근데 지금 다 확인해 보시는 거 알고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2장 9절일 거예요. 자, 다 있고 이 나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예치가 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굉장히 재밌는 나무예요. 여기 나오는 말이 이게 하다트라는 말인데 원래 말은 야다예요. 야다. 야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알다란 뜻이에요. 알다. 나무인데 뭘 알게 하는 나무래요. 뭘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선과 악. 토부. 선. 그 다음에 라. 이건 뭔지 아세요? 악이에요. 히브리 말은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었다. 어떤 나무예요? 알게 하는 나무. 뭐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나무 자체에는 독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 자체는 독성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많은 논란과 함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뿐만 아니라 절대 선이에요. 그러니까 absolute good이에요. 완전 우왕 짱 굿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근데 자, 하나님이 이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나무가 독이 있는 나무거나 인체 해가 되는 나무거나 농약을 많이 친 나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나무냐 하면요. 이 나무를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이것을 먹게 되면요. 어떤 게 생기냐면 악의 개념이 생겨져 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쉬워요. 뭐가 있냐면 이게 쉬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집사님과 조병화 집사님이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몇 년 되셨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제 막 결혼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튼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만약에 국집사님이 윤여경 집사님하고 바람이 났다고 쳐요. 윤여경 집사님이 너무 지혜로운 엄마라서 드니스 여경이시라 윤 집사님이랑 바람이 났어요. 잘 보세요. 이 두 분이 해필리 에버 애프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는 악의 기념이 없어요. 언제 대립이라는 거, 흔히 그 사랑과 전쟁 같은 거 혹시 보세요? 드라마? 이게 중독성이 쩔거든요. 막장 드라마 좋아하세요,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막장 드라마 그런 거 좋아하세요? 다 보시면서 안 보시는 척하는 거죠? 왜 막장 드라마가 재밌는 줄 아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결 구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고, 아니 지금 딱 들어보세요. 벌써 이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사시는데 자체가 없어. 언제 생겨요? 바람이 나면서부터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먹기 전에는 악의 개념 자체가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게 선해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왜요? 이거 먹는 거 빼고 다 시키는 거 다 괜찮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딱 선택하는 그 즉시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악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다시 우리 막장 드라마로 돌아가서요.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언제 생겨요? 바람이 나면서부터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먹기 전에는 악의 개념 자체가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게 선해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왜요? 이거 먹는 거 빼고 다 시키는 거 다 괜찮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딱 선택하는 그 즉시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악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다시 우리 막장 드라마로 돌아가서요. 국집사님하고 조집사님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다 죽었어요. 남자도 다 죽었다고 치죠.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두 분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일까요?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두 분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국집사님이 윤집사님하고 뭐래요? 바람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국집사님이 깨달았어요. 역시 나에겐 평화밖에 없어. 그래 막 울며 매달 평화 나는 평화뿐이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병화 집사님께서 아니요 가세요. 막 이러다가 조병화 집사님 자꾸 병화라고 그러네요.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이게 사랑일까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좀 더 가서요. 죄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른 것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거든요. 실제로 좋기도 하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왜 다 죄인인데 다 구원시켜주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간단해요. 똑같아요. 조병화 집사님이 국집사님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조 집사님의 마음인 것처럼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 둬야 되는 거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건데 이거 전부 사랑하게 만들어버린다.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충분히 바람필 수 있는데 바람피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저도 막 여자들이 막 예전에 막 많았거든요. 네, 막 줄을 서고 막 믿거나 말거나 막 질서정연하게. 네, 그중에 내가 한 명을 고른단 말이에요. 제 조아가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이 베프라는 개념이 드디어 이제 생기기 시작. 초등학교 1학년에 가면요. 베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 영어 좀 하시는데요? 자, 베스트 프렌드. 근데 베스트 프렌드의 강점은 뭐냐면 가장 친한 친구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덜 친한 친구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베스트 프렌드가 있다는 건요,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조아가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베프였던 애가 다른 애랑 베프가 되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적이 되더라고요. 버려짐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모두가 베스트 프렌드야, 이게 베스트 프렌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단번에 팍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 안에 선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결혼식, 저번 주에도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두 결혼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결혼식의 가장 절정의 장면이 뭘까요? 가장 하이라이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뭘까요? 당연히 재밌는 영상이죠. 아, 이거 농담이고 설렁탕? 뷔페?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일까요? 이거 뭐죠? 축의금, 부조금? 부의금은 아닌 것 같고 축의금 받는 게 하이라이트이죠. 주최 측에게는. 근데 결혼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결혼의 하이라이트는요 뭔지 아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혹시 조명화 집사님, 국 집사님이 프로포즈 하셨어요? 결혼하실 때?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을 해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막 준호가 있고 그런 거? 그런 분위기? 아, 그렇군요. 이게 프로포즈 했다고 쳐요. 했다고 쳐요. 했다고 치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다이아가 몇 개 박혔는지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니에요? 아, 여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절대 해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반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반지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 남자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믿어줘라.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러니까 보면 축가들 다 내용, 난 너만 사랑할게. 뭐 이승기 노래 아세요? 무조건이야. 뭐 모르세요? 그건 이승기 노래는 아닌데 축가 내용들이 다 그래요. 그죠? 뭐예요? 사랑하겠다.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은 뭐라고 하면 믿어달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간단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상황뿐만 아니라 또 뭘 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지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딱 꿇고 십자가를 꺼내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나 좀 믿어줘. 그리고 선택은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다 사랑하게 만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혹시 이건 요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뭐 따로 얘기를 해주시거나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3장 4장 읽어오셨어요? 네. 짧으니까 잘해오신다. 자, 사이좋게 난도 가지시고요. 오차. 제가 마가복음의 1장을 초반부를 조금 지난주에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후반부부터 대략 3장 초반까지의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좀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성경 공부에서는 신학적인 여러 지식이나 혹은 역사적인 배경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거 따로 막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요. 이 성경 공부의 핵심이 뭐냐면 관전 포인트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경기 해설가 나오잖아요. 관전 포인트를 주로 알려주고, 요 경기가 요 타석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변화구 던질까요? 직구 던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알아듣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군요. 네, 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성경은 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예, 뭐 여러분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요 왼쪽 란에 저 뒷부분에 계신 흰머리 나신 분만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여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저희가 뒤벼보면서 비슷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내용도 되게 비슷한 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제가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각오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요, 주 핵심 내용이 뭐냐면 부르심,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반응이에요, 반응. 제가 제일 첫 번째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경,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죠. 말씀 뭐라고 했죠?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텍스트고요. 모든 텍스트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정보만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에 준하는 어떤 반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혹은 자세는 뭐냐면, 좋은 교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 둔 그 방향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가장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은 특별히 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하면요, 빠른 전개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팍팍 빠르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내용은 오늘 다루고 싶은 건 뭐냐,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부른다는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3번 정도가 나와요. 하나는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버리겠다. 분위기는 약간 다단계 같아요. 그잖아요? 네,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 부분이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명단이 쫙 나오죠. 명단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명단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끔씩은 이름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누구의 아들 뭐, 그러면 보신 적 있으세요? 알페오의 아들 누구.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유익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주 이유는 이게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년,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야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실명을 자세히 거명하는 이유는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굉장히 그것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기는 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봐라, 가서 한번 물어봐, 이 이야기거든요. 실존했던 사람이야. 확인해봐. 그러니까 그만큼 신빙성 맞나요? 여하튼 신빙성을 더 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 17절에는 레위, 그러니까 세리죠, 세리 레위를 마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 부르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명이기 이전에 관계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관계적 호칭이 있고요, 행위적 호칭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관계적 호칭, 행위적 호칭. 행위적 호칭은 뭐냐면요, 이 호칭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나, 하고 있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사. 이게 관계적 호칭일까요? 행위적 호칭일까요? 왜죠? 기사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선생님. 뭐죠? 행위적 호칭이에요. 그렇죠? 관계적 호칭도 있어요. 관계적 호칭은 뭐냐면,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관계를 굉장히 분명하게 해주는 호칭이에요. 예를 들면 아빠. 모든 아빠들은 관계는 확실해요. 하지만 모든 아빠들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엄마는 행위적 호칭이죠. 네, 관계적 호칭입니다. 엄마도. 누나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제자라는 것, 그렇죠? 부르심을 받아도 여기 제자를 삼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주로 그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뭘로 생각할까요? 행위적 호칭으로 우리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제자 얘기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끌어오르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오래 다니셨군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좀 해야 할 일이 뭔가 있을 것 같고, 우린 그런 느낌으로 이 제자라는 개념을 많이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시대 때 자신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제자들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업종 변경을 해줄 게죠. 그러니까 그 어부 했던 사람들이 뭐 하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 직업의 선택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당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할까요? 아버지. 그쵸? 아버지가 빵을 굽는 사람이다. 베이커죠? 그럼 난 뭘 할까요, 나중에? 베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서양 이름이 그런 식으로 다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잔 베이커 하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빵 굽는 사람이요. 얘는 뭐 하는 사람이요? 빵 굽는 사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만 해도 그랬는데 그 전에 훨씬 더 했다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그 아버지와 아들 개념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네, 저기선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한번 보면서 아버지란 말, 아들이란 그 개념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하던 빵 굽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면 그리고 직업의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던 시대라고 한다면 직업의 종류보단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구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의 행위가 있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가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와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관계. 근데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뭘 많이 생각하냐면요. 사명을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주지 않아요. 투두 리스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성경은 주지 않아요.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약간 있는데 어차피 전 논란 덩어리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 리스트는 주긴 줘요. 근데 해야 할 일 리스트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뭘 놓치게 되냐면 관계를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개념은 매우 간단해요. 성경의 개념은 뭐냐면요, 관계를 맺으면 해야 할 일은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네가 이 법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뭐였냐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백성인 것을 거부할 때요.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관계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더 보태주는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랍비가 나가서 학생들을 스카우트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혹은 제자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스승을 선택 과목인 거죠. 골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행동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제자 후보 같은 그 사람들한테 가요, 본인이. 그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베드로라고 쳐요. 제가 베드로고 제가 국집사님이 예수님이라고 치면 제가 예수님한테 제자가 되려고 간다고 쳐요. 선생님이에요. 배우려고 가요. 그러면은 제가 뭘 증명해야 될까요? 에? 아주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입 시험을 볼 때 학교가 학생들한테 뭘 증명합니까? 학생이 학교한테 뭘 증명합니까? 그렇죠. 우리 요 안에도 이제 시험을 준비해 두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학교 시험이 자격이 나에게 뭘 이렇게 증명하는 게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국집사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제자 삼을 만한 사람인지를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겠죠. 레주메를 보든 뭘 하든 지방관계를 보든 인감을 보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한테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증명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 때는요. 네가 뭘 해라, 증명해라가 아니라요. 관계예요. 관계. 그것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게 많은 설교에서 들을 수 있어요. 뭐 하죠? 그물을 버려요. 그리고 쫓아간단 말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성경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세이브 해놓고 위로 올리고. 성경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요약해요. 뭔지 아세요? 절대 겸손과 절대 순종이요. 이게 뭐냐면 절대 겸손. 여러분 겸손한 사람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저는요 참 생긴 게 외모가 좀 떨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겸손일까요?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겸손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과 거짓말은 다른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늘 제 키가 180이 살짝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딱 170이에요. 예, 이렇게 재진 마세요, 눈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사실은 180이 살짝 되지 안 돼. 180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180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고 180은 아니고 사실 저는 170입니다. 이건 겸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겸손과 사실이 너무 잔인하신데요? 이런 게 있어요. 겸손은 나 스스로를 억지로 거짓들을 해가면서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쾌감을 느껴요. 난 겸손하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빨리 옆에 사람 막 찌려보세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겸손은 뭔지 아세요? 겸손은요, 그게 아니라 겸손은 내 스스로가 진짜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저는 준서 매물을 가졌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죠. 목회자의 할 일은 믿든 안 믿든 진리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향한 어부로 만들어줄게라고 이야기했을 때 혹시 협박이나 포상의 기미가 있었나요, 여러분? 성경에 대략 나오는 거.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연봉 4,500만 원 내가 약속해줄게. 있었나요? 없어요. 그렇죠? 혹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향한 어부로 만들어줄게. 안 따라오면 너는 3대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절대 겸손은 뭐라 했죠? 절대 정직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뭐냐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협박이나 포상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있는 그들의 가치를 보여줘요. 절대 겸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가치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대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겸손하고 내가 절대로 정직하게 그것을 대면하게 됐을 때 이 가치가 너무 커서 내 걸 버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진짜 가치. 요즘에 저희가 김용환 목사님의 명 시리즈, 아름다움 시리즈가 진행 중이잖아요. 막 다들 막 눈물 흘리시고 막 아멘이 막 절로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크게 일어나진 않지만 여하튼 진행 중이에요. 그 시리즈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억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너를 사람을 향한 어부로 만들게라는 이야기는요. 진짜 가치예요. 그걸 내가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모두 그것을 원하거든요. 우린 모두 뭔가를 따르고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치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았을 때 뭔지 아세요? 내 방법을, 내 경험을, 나의 상식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 청소년 집회를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무조건 회개하라 그래요. 지금부터 회개하는 거래요. 근데 문제는 얘들은 회개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회개하래요. 그리고 불을 꺼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부르짖으래요. 회개가 될 때까지. 물론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되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회개는 회개는 뭐예요? 유턴이잖아요. 유턴.
그죠? 유턴 사인이 회개예요. 근데 유턴을 하려면, 여러분 생각해요. 유턴을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흔히 왜 얘기를 해요. 그죠? 회개에 대해서. 그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가는 길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게 저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부유나 뭐 자리나 명예나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 그것을 깨달을 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늘 이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서, 세 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거든. 뭐죠?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요. 굉장히, 자,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가거든. 원하거든?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할 일이라고 그랬나요? 관계라고 그랬나요? 그쵸? 너가 나랑 관계하기를 원하려거든? 뭐래라고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뭐예요? 절대 겸손인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뭐가 있냐면, 이게 되면요. 이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너무 가치 있으니까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이걸 버리고 이건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게 반대 방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교인이 돼요.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뭔가 가치를 이룰 거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하튼 이런 내용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가장 재밌는 게 레위가 파티를 엽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래서 제자 입학 파티를 열어요. 파티를 엽니다. 친구들 다 불러요. 레위는 직업이 세일이거든요. 세일의 친구들은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죄인 파티가 된 거예요. 우후. 정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죄인 파티. 얼마나 분위기가 좋을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나요, 안 가나요? 예수님 가세요. 죄인 파티에. 너무 멋지신 분 같아요. 예수님은 죄인 파티에 가는데, 예수님이 죄인 파티에 대해 가는 거에서 이제 중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고 이제 평론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어떻게 네 선생님은 죄인이랑 노냐? 그쵸?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주 명언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치를 보는 사람은 겸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방식은 뒤에도 조금 다루겠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죽이거나. 두 개예요, 두 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싫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정직하거든요. 난 죄인이다. 겸손해져요. 순종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다면 자기 걸 못 봐요. 정직하면 자기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직하지 않아요. 뭐 여기에 조금 더 할 얘기가 있겠지만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할 때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제자라고 하면은 행위적 호칭이라고 했나요? 관계적 호칭이라고 했나요? 관계적 호칭이라고 해요. 근데 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행위적인,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해요. 그쵸? 근데 제자의 가장 시작점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낮아지고 순종은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방법이 옳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부르신다는 것은 직업적 변화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되지 마세요. 저희 업계는 이미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면 저희가 힘들어요. 네, 어느 정도의 희소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목사 데뷔를 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거 좋아요. 그냥. 근데 뭐죠?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는요,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란 표현을 쓰셨을까요? 왜일까요?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듣는 사람의 직업이 뭐죠? 어부잖아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어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뭐가 되라고요? 약간 다단계 느낌이 나겠나요? 물론 그러고선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기는 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사람은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는 저편으로 가서 약간 이방인들인데 막 돼지가 귀신이 들리고 막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영화가 막 나오고 다음에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따라오지 마. 그리고 가서 전해. 나중에 보시면 이 12제자를 부르는 3장 13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나냐면 가르치는 내용도 있지만 보내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죠? 가서 전해라. 제자는요, 여러분, 모두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종교적인 행위를 막 해라.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해라. 그리고 겸손해져라. 너의 방법을 버리고 따라와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전인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게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내용은 뭐냐면 재밌는 내용, 이것도 이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제가 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으세요. 1장 21절부터 28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장 20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쟤는 바엘세불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장 1절부터 12절. 요거 사건도 되게 재밌는 게 친구들이 어디를 뚫죠? 지붕을 뚫어요. 멋지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할 내용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1장 21절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3장 20절부터 30절 혹은 2장 1절부터 12절 이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갈등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전에는 되게 쉬워요. 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따라와. 그랬더니 yes sir. 그리고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별로 갈등 요소가 없어요. 술술 다 가요. 근데 이 부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먼저 1장 21절을 보기 전에 뒤에 걸 먼저 볼게요. 지붕 뚫는 친구들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붕을 내 친구들이 뚫고서는 친구를 내립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영어로 하면 패러라이즈라고 하는데 뭐죠? 병명이? 중풍병인가요? 자, 중풍병이에요. 내렸어요. 자, 거기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내렸고요. 그 환자가 있고 친구들도 거기 있고 그래요. 자, 모두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나요? 네? 어떤 일이요? 병이 낫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근데 병을 낫게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뭘 먼저 하나요? 이거 완전 얼렁뚱땅하지 않아요? 엉뚱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네? 우리 박문근 집사님도 오셨는데 박문근 내과에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박문근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뭐 속도 안 좋고 그래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거 완전 엉뚱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완전 엉뚱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요. 죄를 용서했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죄를 용서한 것도 웃겨요. 제가 이렇게 저랑 우리 최병화 집사님하고 정민수 집사님 3명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근데 제가 우리 최 집사님 뺨을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정민수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뺨을 때린 것을 제가 용서해 줄게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왜 네가 죄를 용서해? 네가 뭔데? 그렇죠? 이 비슷한 내용이 또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 거기에도 사랑과 전쟁 씬이 하나 나오거든요. 어떤 씬이냐면 주인님의 아내, 그렇죠? 마님이죠. 분위기가 벌써 애매하지 않아요? 요셉과 마님. 약간 요 분위기다. 마님이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유혹을 해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나게 했을 때 요셉이 명대사를 하나 날려요. 뭐죠? 내가 누구한테 죄 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주인한테 죄지면 또 누구한테 죄지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잠깐만, 여기 하나님이 삼각관계입니까 여기에? 아니요, 하나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당시에 사고가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지면은 죄를 당한, 제가 이거 최 집사님 뺨을 확 때렸을 때 최 집사님한테도 제가 죄를 졌지만 또 누구한테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샬롬의 질서를 내가 깨트렸거든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되지만 또 누가 저를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침대 내리는 상황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시대 사람 다 알았어요. 그 순간에.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야 그런 거예요? 오, 미친 거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면 막 신성모독이란 블라스피밍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신성모독이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절대성을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이때 그 사람들은 이 중풍병을 걸린 사람도 그렇고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내가 뭐만 치료되면, 이 병만 치료되면 내 삶이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 많이 적용이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시험만 붙으면, 내 딸이 이 학교만 가면, 내가 이 진급만 하게 된다면, 내가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내가 30평형 아파트로만 가게 된다면, 우리 애가 오토바이만 그만 타게 된다면, 그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것과 또 이 뒤에 또 재밌는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명 종교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을 안 해요. 뭐예요? 야, 일으켜서 걷게 만드는 게 더 쉽냐? 죄를 사하는 게 더 쉽냐? 무슨 질문이 이래요? 그죠? 여러분 답이 뭐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은 뭘 향해 있는지 아세요? 뭘 드러내는지 아세요? 결국 십자가요. 그냥 이 질문을 들으면 알 수가 없네? 이렇게 세우는 게 더 쉽냐? 이 죄 사해주는 게 더 쉽냐?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결국 하실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십자가는 그분의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 십자가,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에 대한 반감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통금이 내렸다고 생각해요. 10시, 그 이유는 아무도 하지 못해요. 10시 이후에 다니면 뭐 할까요? 얼굴에 낙서를 한다고, 감옥에 간다고 쳐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적인 걸 굉장히 싫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절대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면서 절대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것들은요, 거의 다 절대적인 거예요. 먼저 예를 들면 사랑만큼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는 저에게 절대적이에요. 아, 미치고 바짝 뛰어오르시죠?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사랑 모독죄, 뭐 그딴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절대적인 것을 굉장히 갈망하는데 절대적인 것에 반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좀 더 다루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절대적 존재 예수를 만났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이거나 복종하거나 사랑하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죽이거나 사랑하거나. 이 밑에 제가 써놓은 말이 있잖아요. 듀스, 아우투, 호모, 말로스. 이 말은 라틴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듀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디바인,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아우트라는 말은요, or, 아니면, 그리고 그 옆에 호모는 사람이고요. 말로스는 나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듀스, 아우트, 호모, 말로스예요. 뭐냐 하면 신이거나 혹은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 절대적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랑하거나 혹은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장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이에요. 22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대요. 왜 놀랐냐 하면 그것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권위라는 말이요, 엑수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엑수시아, 이게 권위예요. 권위, 영어로 하면 authority라고 합니다. 제가 절대 스펠링 헷갈려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엑수시아라는 말이 권위라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엑세스티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원어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에크랑 에임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시겠지만 이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에크는요, from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에이미가 재밌습니다. 에이미 뭔지 아세요? I am. 나. 이게 뭐예요? 나에게서부터 온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야,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내가 그래. 이런 거예요.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내가 그래.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영어로 하면요, 이게 authority라고 그러는데 이 authority가 어디서 나오는지 auth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auth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쓴 사람이에요. 지은이라고 그러죠. 책을 쓴 사람을 auth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한테서 왔다. 얼마나 절대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또 다르냐면 율법학자들은 통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통역을 좀 해봐서 아는데요. 통역은요,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물론 여러분 통역의 대가이시면서 진짜 막 정말 늘 제가 존경하지 마다 하는 우리 김유환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통역도 있고 설교도 있는데 둘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다른 사람 듣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통역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서 그를 제가 얘기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얘기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미스터 스미스 씨. 네, 스미스 씨가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근데 그냥 하면은 설교는 내가 중요합니까? 미스터 스미스 씨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재밌어요. 뭐냐면 그 author, 뭐랄까 저작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율법학자들은요, 통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율법학자들처럼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얘기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절대성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더 가서 안식일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안식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와서 따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인가요? 뭔가요? 막 메인 저거예요. 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식. 제가 어떤 화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키면 좋고 깨면 재밌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예요. 전통은 지키면 좋고 깨면 재밌다. 전통이란 게 있잖아요. 예식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종교 예식이라는 거는요. 종교라는 게 처음에 생겨났을 때 종교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곧 봄이잖아요. 가을이 오기 전에 추수가, 제가 농부라면 그 당시 다 농사를 졌으니까 추수가 많이 되길 원할까요? 조금 되길 원할까요? 많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옛날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는 줄 아세요? 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보시면 아세라랑 바알이랑 단짝 친구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두 가지가 핵심이었거든요. 농사가 잘 되는 거하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자손이 많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신들이 있는 거예요. 농사가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신, 그 다음에 자식이 많이 나오게 해주는 신. 이 신들을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든 막 뭘 바치든 뭐든 해가지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기 위한 게 종교이고 종교 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식은 뭔지 아세요? 내가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조절하고 싶어 하는 그것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은 이거를 다 깨버려요. 이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이제 출애굽기 아시죠, 여러분? 그 불은 붙지만 타고 있지 않는 나무. 네, 그걸 말하고 이제 모세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야야야야야, 에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나 와봐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내가 얘기할까요?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있는 자. 메이커가 없다는 거죠. 그죠? 노메이커예요. 백화점으로 치면은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여하튼 그 노메이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어떤 관습에서도 벗어나 있는, 조절이 된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섬기지 말라. 우선 거기서 다 없애버리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 예, 두 번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두 번째는 대충 알고 있으셔도 돼요. 예, 흐리흐리하게 뭐지? 만들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걸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으로. 그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만들지 말라는 줄 아세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절하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요. 우리 안에 그 종교기가 있어요. 이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의 마음과 사람들이 지킬 때의 마음이 달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 종교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헌금을 했을 때는 좋은 거죠? 내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이거 좋은 걸까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선했어요. 근데 이때의 전통 예식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싶은 거예요. 조절하고, 우리 안에는 그 종교인 끼가 있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식일은 툴이에요, 툴. 도구예요, 도구. 이것을 통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꼴이 돼요.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종교기? 종교 본능? 그것들이 뭘 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2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뭘로 바꾸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는 걸로 바꾸길 원해요. 모든 교회에 있는 예식이 그래요. 헌금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심지어는요, 교회에 있는 지위도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고, 안식일의 진짜 주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왜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첨언을 하나 하자면,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형식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게 좀 더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좋습니다. 왜 소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라고. 머더와이즈 있습니다. 머더와이즈가 왜 있어요? 머더와이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똑같아요. 헌금 왜 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없으시죠? 네, 잠이 슬슬 오실 시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 공동체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